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아멘. 신호를 대기하면서 신호등 앞에 서 있던 차를 음주운전하던 사람이 와서 들이받는 바람에 그 차에 불이 붙어가지고요, 전신 55%가 2도에서 3도 화상을 입고 장시간 여러 차례 이렇게 수술을 받았던 이지선 자매가 그랬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그 모진 십자가 고난은 딱 한 번 받았잖아요. 근데 나는 왜 이 고통, 그 수술을 계속 받아야 하는 건데요? 딱 한 번이면 어떻게 견뎌보겠는데, 딱 한 번 순교하는 것은 어떻게 해보겠다고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말씀하셨다는데, 이 자매님도 계속되는 막 살 뜯어가지고 생살을 또 그것도 뜯어서 또 걷다 붙이고 하는 이 반복되어지는 수술 앞에서 왜 예수님은 한 번 했는데 나는 이렇게 여러 번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런 얘기죠. 이분이 한동대에서 특강을 했던 영상이 있어서 오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저작권 때문에 영상은 교회 카페에 바로 올려놓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짧은 내용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함께하던
성가대가 앞에서 멋지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밑에서 남들이 볼까봐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하고요, 흘러내린 침 때문에 수건을 계속 갈아 끼워가면서 정말로 찢어질 것 같은 살을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데, 사람이 이거보다 더 초라해질 수 있나? 앉아서 하나님 설마 계획이 있으시지 않았겠느냐고,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데 내 하나님 그 계획을 놔두지 말면 여기서 한 번 더 살아볼 수 있지 않겠냐고, 나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저희 목사님이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 옆에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를 안아주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사랑하는 딸아 하고 시작되는 기도였어요. 더 이상 목사님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저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시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제 귀로 제 마음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를 위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너를 세상 가운데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고, 그리고 병들고 힘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게 할 거라고. 그분이라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는 짧은 쇼트인데요, 제 설교 밑에다가 바로 카페에 올려놓겠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헤쳐나가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중보 기도가 최고라는 사실을 이지선 자매의 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그 기도가 이 화상을 입어 고통의 순간을 지나가는 한 여린 자매에게는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약속으로 들리고, 그때 이 자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이 이런 거죠. 이미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계셔서 참 감사한데요, 요분 지금 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고 그 역경의 시간을 어떻게 쓰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헤쳐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구들은 위로하러 왔다가 어느새 뒷담화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요백에 꼭 맞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그 말들이 도움이 될 리가 없어요. 사실 사람이 고난 자체가 힘이 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고난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봐, 그 뭐라고 하는 말이 더 두렵고 신경 쓰이는 거 아닙니까?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버스를 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서 계시다가 어떻게 이 운전기사가 그 브레이크를 밟는 바람에 앞으로 이렇게 막 운전석까지 달려. 옛날 이렇게 시골 버스는 앞에 큰 박스가 하나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 뭔 박스인지 하여튼 그 박스 거기까지 막 이렇게 달려가게 돼서 그 앞에 가서 그걸 딱 잡고 넘어질 뻔했는데 자꾸 서가지고 이렇게 기사 양반 나 불렀어 하듯이 이렇게 가가지고 운전기사를 이렇게 보니까 운전기사도 놀래가지고 할머니 안 다치셨어요? 그랬더니 막 띵그레져가지고 안 다친다고는 기사한테 할머니가 뭐라 그랬대요? 다친 게 문제 이놈아? 쪽팔려 죽겠다. 그러고 내렸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친 게 문제가 돼야죠. 아픈 게 문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 인생은 살아가다 보니까 이건 두 번째야. 그런 나를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봐 그게 더 두려워. 그게 목적지 가지 못하고 서둘러 막 내려야죠. 창피하니까. 여러분, 이지선 자매의 말이잖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을 드렸는데 이제는 화상을 입어서 다 녹아내린 그 살들, 그 추한 모습 때문에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마스크를 하고 누가 볼까 봐 한쪽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이게 자기 인생의 가장 초라한, 가장 비참한 모습이었을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를 누가 안아줘요?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고난의 때를 잘 지나 지금은 대학 교수로 당당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고 있어요. 욥의 말입니다. 오늘 7장 1절은
욥이 이렇게 또다시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힘든 노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누구나 다 그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나빠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누구나 그 힘든 노동, 그러니까 전쟁. 여러분, 전쟁하고 싶어서 하는 백성들이 누가 있겠어요? 다 살고 싶죠. 그런데 해야 하니까 전쟁하는 거죠. 노동도 그래요. 여러분, 일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구나 하는 거지. 고난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고달파도 내게 주어져서 그 고난 앞에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어찌됐든 살아내겠다고 하는, 그러면 그거는 칭찬해 줘야 돼요. 장하다고 다독거려주고 함께 해가야 되는데 우리는 앞에서는 그런 척 해놓고 뒤에서는 자꾸 수군거려. 뭔 죄가 있어서 그런 거겠지. 잘했으면 그런 일이 있겠어? 에이구, 잘 키우지, 기도 좀 하지, 자녀들을 위해서. 뭐 그런,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인데 도움은 하나도 안 되는 말. 여러분, 그건 세상에서나 하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오히려 그럴수록 더 기도해 줘야 되는데 아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아직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러니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세요. 축복해라. 축복하는 거다. 축복해야지.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야. 하나님께서도 축복하는데 너네가 뭐라고 축복하지 않고 뒤에서 그러고 있느냐. 욥이 지금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창세기하고 다르지 않아요. 창세기하고 계속해서 이어져요.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여러분, 종은 그 중동에 이 한낮에 일을 하려면 막 얼마나 따가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들이 사모하는 것이 있어요. 뭐요? 그늘. 저녁에 해가 지고 그늘이, 이 낮에도 그 해가 그렇게 떠 있어도 그늘만 들어가면 거긴 덥지 않은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늘 항상 일하면서 그늘 몹시 바란다는 거죠. 품꾼은 뭘 바래요? 월급날. 월급날 들어오는 그 싹스를 바라면서 일을 하는 거죠. 여기 고난당하는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나도 이 고난 앞에 있으니 나도 쉼이 필요하고 안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한 말이다. 그래서 한 말이다. 내가 말을 경솔하게 했지만 고난이 오면 말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들이 쭉 또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엘르바스와 친구들과 막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항변하던 그 욥이 12절로 가보면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다니까 바다 괴물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바다나 바다 괴물, 당시에는 바다도요 사람들을 집어삼키는 바다 괴물이 있어서 집어삼키는, 죽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간다고 생각을 해서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 바다에 사는 괴물이 있는데 사람들을 다 죽음으로, 그렇잖아요. 바다 배 타고 나갔다가 안 돌아오는 일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바다와 바다 괴물이 두려움의 대상이어서, 지금 내가 바다냐? 내가 바다 괴물이냐? 내가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죽고 내가 바다야고 바다 괴물이냐고, 이런, 누구한테 지금 이러는 걸까요? 하나님한테. 이제 엘리베스하고 논쟁하고 거기 친구들하고 막 싸우지 않고 어느 순간 그 사람들과 하던 말을 그쳐요. 그리고 욥이 누구에게로 향하여 눈을? 하나님께 향하면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이제 이 7장은 거의 하나님에게 막말하는 수준으로 욥이 막 뭐라고, 내가 바다입니까? 아니 내가 바다 괴물이냐고요? 왜 어찌하여 나를 여기다가 가둬두고 여기서 지키십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나를 왜 여기다 가둬두고 지키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화를 내요. 막 화를. 고난을 당하면 그렇죠. 막 불평하고 원망해.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욥이 지금 버티다 이제 막 막말 수준으로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고 나한테 이렇게 막 이야기를.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하나님한테
그래도 되는 걸까요? 예, 하나님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막 그렇게 막말 수준으로 하는데 나타나셔가지고 너 맛 좀 볼래? 너 어디서 이따위로 너 이런 싸가지 뭐 이러면서 막 나무라시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세요. 뭐 하고 계셨을까? 그 말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을까요? 안쓰럽게 조금만 더 버틸래? 조금만 더 견뎌라.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야. 그런 응원하는 마음으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 고난을 잘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아마 힘을 북돋아 주시지 않을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그 기도할 때 힘을 북돋아 줬다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한테만 그러셨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도 오늘 또 고난에 지쳐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푸념을 넋두리를 막 하는데 하나님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 또 힘을 북돋아 주시기에 천사를 보내신다. 두 가지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을 위해선 기도해 주기. 두 번째는 내가 고난 당하는 장본인이라면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하게. 그러면 사람 붙들고 얘기하고 그래봐야 뒷골 땡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들한테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으셔도 저들의 기도는 들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질 거다. 우리를 향하신 이 새벽 하나님의 간절하신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나는 고난의 문제를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함께 기도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며 넉넉히 버티고 견디며 결국에는 웃게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더 자라가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금요일 새벽 합심해서 기도할 제목 먼저 같이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이 12장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먼저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본을 보이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뒷담화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기도하자고 앞장서서 기도하며 기도의 용사들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 한국 교회에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십시다. 다섯 번째 기도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과 우리 교회 양질의 교육 시스템을 잘 세워갈 수 있기 위해서 북한 땅을 생각하며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지하교회에서 오늘 또 목숨 내어놓고 예배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걸리면 죽습니다.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통일의 문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목숨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자리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구계리교회 오세영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교육, 종교계 등 각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시 후 신우리